삶이 괴로울 때 이렇게 해보세요. 괴로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삶이 바뀝니다. 부처님 말씀. 삶은 고요한 연못 같기도 하고 거친 파도처럼 몰아치는 바다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견디기 어려운 날들을 맞이합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로움이 가슴 깊이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들이 당장 괴로운 마음을 덜어주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날들을 위한 조용한 안내서입니다. 말을 아껴야 할 때,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할 때, 당신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작은 쉼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조용히 당신의 마음에 머무는 목소리로 지금 당신이 괴롭다면 그 괴로움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이 말을 먼저 들어보세요. 일부 마음을 괴롭게 하는 진짜 원인.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대부분 눈앞의 현실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생각 하나가 서서히 당신을 짓누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무너뜨리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항상 강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괴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벌주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담긴 당신의 해석이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실패를 두고 나는 끝났어라고 말하면 괴로움이 되고, 이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 순간은 고통일지언정 괴롭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연기처럼 떠오르고 사라집니다. 그 생각에 따라 당신의 마음도 고요해지거나 요동칩니다. 어떤 생각은 진실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저 지나가는 감정일 뿐입니다. 당신이 괴롭다고 느끼는 이 순간도 생각 하나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일 수 있습니다. 그 구름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하늘이 구름에 물들지 않듯 당신의 본래 마음도 괴로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 괴로움을 바라보세요. 그 속에 있는 나라는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나는 괴로워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이 날 괴롭게 만들고 있는 걸까? 이 질문 하나만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며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임을. 진짜 괴로움의 원인은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의 괴로움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2부,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감정을 너무 드러내면 안 된다고. 울면 약해 보인다고. 화를 내면 인격이 부족해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억누릅니다. 참고, 눌러두고, 속에 숨깁니다.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면서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감정은 억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그저 조용히 안으로 들여보내고 잠시 머무르게 하고 자연스럽게 나가게 하면 됩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그 슬픔을 마주해 보세요. 나는 지금 슬퍼라고 조용히 인정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슬픔은 당신을 더 이상 옥죄지 못합니다. 화를 억누르면 그 화는 마음속 어두운 구석에 숨어 더 큰 분노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라고 말없이 그 감정을 바라보면 그 화는 천천히 식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건 그 감정이 옳거나 당신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의 파동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은 스스로 흐릅니다. 막으려 하면 고이고 썩지만 흐르게 두면 맑아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감정도 흐르게 두어야 언젠가는 고요해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 억눌린 감정이 당신의 몸을 아프게 하고 당신의 관계를 망치고 당신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마음을 기르라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 이 한마디만으로도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싸워 이겨야 할 적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흘러가게 두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더 단단해진 당신의 마음, 더 맑아진 당신의 내면입니다. 3부, 당신이 느끼는 허무함의 숨은 뜻.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과 어울려도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이런 말을 속으로 되뇌곤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다 무슨 소용인가, 그냥 다 끝내고 싶다. 이런 허무함은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겉으로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진짜 나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본래 무상하며 모든 존재는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사람들의 시선, 소유, 성과 같은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허무함은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깊은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자각은 아픔이지만 동시에 깨어남입니다. 무언가가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에 실망했을 때 그건 당신이 그만큼 간절하게 의미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허무함은 끝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온 것들은 진짜 나를 채워주었는가? 이 질문이 시작되면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전에는 외면했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무심코 듣던 말들이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아무 의미 없던 하루가 그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허무함은 당신이 진짜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남이 만들어 놓은 의미가 아니라 당신만의 의미를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허무함 속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은 언제나 피어나곤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허무함은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통로입니다. 4부, 고통은 없애는 게 아니라 껴안는 것이다.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괴로움을 없애고 싶고 힘든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력합니다. 잊으려 하고 다른 것으로 덮으려 하고 더 큰 자극으로 무감각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하려 하면 더 따라오고 마주하면 사라진다고. 고통을 대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계속 싸우게 됩니다. 이겨야 하고 없애야 하고 도망쳐야 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친구처럼 바라보면 그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고통은 삶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무언가가 어긋나고 있음을 알리는 내면의 신호일 뿐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아프면 그 고통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나는 이토록 힘든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는가. 그걸 바라보는 순간 고통은 방향을 바꿉니다. 고통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어떤 삶이 나에게 맞지 않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 고통 속에 숨어 있는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지금 나는 너무 지쳤어. 나는 외롭고 인정받고 싶어. 나는 조금만 쉬고 싶어.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가장 진실한 마음입니다. 고통을 껴안는다는 건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솔직함, 그리고 자신에게 다정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는 말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아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도 그저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 중요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인생의 실수도 실패도 아닙니다. 삶이 당신에게 더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권하는 다정한 손짓입니다. 5부,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용기.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나아져야 한다고.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 밀어붙입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잘하자. 조금만 더 바뀌자. 하지만 그 끝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부족할까? 왜 나는 아무리 해도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 질문은 변화의 시작이 아니라 자기 부정의 반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하며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무너져 있어도 여전히 삶의 중심에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주 남과 비교합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여유 있어 보이고, 더 똑똑하고, 더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남의 삶은
겉으로만 보이는 껍데기일 뿐, 그 속의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누구의 길과도 다릅니다. 당신의 고통도, 당신의 선택도 당신만의 것이기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정하지 않고 지금 이 마음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억지로 나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변화가 마음을 덮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부족함, 그건 더 나아지고 싶은 당신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 마음마저도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지금 이대로의 나도 괜찮다고, 잘 버티고 있다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해줄 때 마음은 안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변화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품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모든 모습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6부 작은 실천이 마음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꾸기 위해 큰 결심을 하곤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겠다. 운동을 매일 하겠다. 더는 울지 않겠다. 하지만 그런 결심은 며칠 지나지 않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 우리는 자책합니다. 나는 왜 항상 작심삼일일까? 왜 나는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지만 삶은 크게 바꾸려 할수록 오히려 버거워집니다. 마음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계획보다 작고 사소한 실천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물방울도 언젠가 그릇을 채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딱 5분이라도 눈을 감고 자신의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루에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잘 버텼어. 그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살며시 감쌉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차 한 잔을 조용히 마셔보세요. 그 고요한 순간이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모아줍니다. 작은 실천은 마음을 바로잡는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불안할 때는 심호흡을 3번만 해보세요. 천천히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고, 그리고 다시 들이쉬고, 그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차분해집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햇빛이 좋았어. 따뜻한 밥을 먹었어. 누군가 내게 미소를 건넸어. 그 작은 감사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갑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바꾸는 것이 거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작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섬세한 존재입니다. 작은 실천은 삶을 조금씩 바꾸고 그 변화는 다시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소한 실천 하나, 그것이 당신의 괴로움을 조금씩 녹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7부 삶은 고통이 아니라 여정이다. 우리는 종종 삶을 극복해야 할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결국에는 괴로움이 없는 곳에 도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통을 없애는 싸움이 아니라 그 고통을 품고 함께 걷는 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은 무언가를 끝없이 이겨내야 하는 전쟁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이해해가는 길입니다. 눈물 흘리는 날이 있다면 그건 그만큼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왔다면 그건 지금 당신이 정말 중요한 곳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삶의 길은 직선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돌아가며, 때로는 낭떠러지를 돌아 내려가야 비로소 다음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삶이란 괴로움과 기쁨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괴로움 없이 기쁨을 알 수 없고 어둠 없이 빛은 더 이상 빛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길 위에 함께 놓여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던 날들, 두려웠지만 버텼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살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삶은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을 살아내고 고통 속에서도 숨 쉬며 한 걸음씩 내딛는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여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서 숨을 돌려도 괜찮고, 때로는 울면서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은 고통이 아닙니다. 삶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온전히 피어나기 위한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도 아름답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당신과 함께 걸어온 이 이야기는 결국 당신 자신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을 살피고 그 모든 감정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 조용한 등불처럼 머물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그 어떤 말보다 조용한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고, 가끔은 무언가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순간이 더 깊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삶이 괴로울 때 다시 이 영상을 떠올려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단단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숨 쉬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여정에 고요한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